저는 여기서 시간이 잠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내가 거기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자꾸 이 부담감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넘어서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의 경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늠해요? 하나님은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한 걸 주시는 분인데, 그럼 그게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오를 수 없는 모리아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것은 그냥 갖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아요. 그 대학에서 원하는 그 수준의 그 학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일종의 그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지만 아브라함은 모르죠. 하나님의 이 의중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지,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루뭉실하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너의 독자.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건가 저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 독자, 내 사랑한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명한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불로 태워서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그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테스트라 그랬어요.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시험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것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모든 성도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건 목사인 저에게도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막히지 않고, 막힘이 있으면 그 막힘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요구에서 하나님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자 하질 않아요. 늘 뭐예요? 나의 요구예요. 나의 요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본토 친지 아베 집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시간 이후로부터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시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경험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시험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니 하나님은 왜? 다시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약속하신 것 그리고 허락하신 것을 다시 가져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식을 다시 내놔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삭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행함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드러나기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시험의 내용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테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 때에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걸 내가 알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경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넘어서야 할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러면 쉬운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올까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걸 감히 아브라함이 우리의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테스트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후로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도 고민 안 하고도 그냥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음의 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면 굳이 뭐 달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굳이 왜 달라고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하실 때 아멘, 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테스트일까요? 아니죠. 아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넘어야 할 산처럼 보이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그게 무엇이든 우리에게 요구를 놓고 우리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지만 이걸 마냥 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게 고마움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뭐예요? 달라는 대로 계속 주면 몰라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우리가 부모지만 자식도 당연하게 여길 때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뻐요. 얘가 왜 고마움의 마음을 모르지? 얘가 왜 감사를 모르지? 얘가 왜 이게 소중하다는 걸 모르지?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주고받고 싶은 거야.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입력값을 지난번 우리 말씀처럼 입력값 해놓고 말씀하면 그냥 삐리리 하고 삐리리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했을 때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멘, 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 나를 향한 신뢰를 너희 삶을 통해 보여. 할 때 아멘 하고 움직일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를 기쁘게 하고 힘이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이삭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민족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인 거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이 어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계적이면 때가 되면 그냥 주죠. 그렇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냥 입력값 안에 넣어.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다루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산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해서도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올라갈 때는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할 만큼, 마음이 어려울 만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야. 아브라함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야.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전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에 그걸 누가 이해하고 돕니까? 아, 이해된다 하고 돌겠습니까?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거 전쟁인데 지금 우리 성을 도는 것도 아니고 남의 성을 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성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침략자로 여기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성을 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실행으로 옮기기에 참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시는 거야. 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4절에 그랬잖아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게 참 부대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일상에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예배를 나오는 것도 뭐예요? 일종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보통은 늘 뭡니까? 현금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아, 얼마를 하고 정한단 말이에요. 저희도 정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또 특별히 내 마음에 자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순종하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정해진 예배가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좀 기도를 해볼까? 내가 오늘 가서 뭔가 좀 해볼까?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 그게 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아니면 내가 자꾸 누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자꾸 이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것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작정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이렇게 큐티하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큐티 매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규칙을 정했어요. 예를 들면 너희가 20번을 채우면 하루 걸러서 해도 되고 상관없이 그날에 20번이 채워지면 그날은 회식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그날 큐티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외식도 그냥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하는가 하고 뭔가 미션을 받아서 이렇게 그러면 그게 아이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그 미션이 실행될 때 그리고 그 완료되고 이제 그것을 얻어낼 때 성취감이나 하는 그 외식의 즐거움이 전에는 그냥 한 번씩 반복으로 나가면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 근데 이게 수음을 정해놓고 딱 채우고 벌써 채우기 전에 말해. 아빠 이제 한 번 남았다. 2번 남았다. 이래. 딱 채우고 나면 늘 먹던 외식 그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늘 나가면 먹는 게 그거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애들이 즐거워하더라고.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뭔가 부담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만 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치 있다고, 내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 어떤 시간이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내 것이라는 공식을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이삭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용돈을 받든 뭐 선물을 받든 뭐를 받든 물질이 더 소중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부모가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는 기쁨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을 채우십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귀하고 소중한 만큼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고 여기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늘 시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1절, 자 15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직장에서 보너스가 나오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이 나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을 통해서 다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행위가 뭐로 드러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드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뭐든 말해봐 그래요.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것은 왕이라고 해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그 소 한 마리 각을 뜨고 제가 탄자했을 때 우리 소를 잡는데 보니까 하루가 걸려요. 하루가.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고요. 시간이 들어가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마치 이런 거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내가 뭐 해줄까?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쉽게 실행으로 옮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뭘 요구합니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실패가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이게 마치 내 소유인 마냥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장 3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삶에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내가 3대니 4대니 뭐가 중요합니까? 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야. 왜?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4절에 그랬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시간이 잠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내가 거기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자꾸 이 부담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넘어서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의 경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늠해요? 하나님은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한 걸 주시는 분인데, 그럼 그게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넘어서야, 믿음으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오를 수 없는 모리아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려. 우리가, 이삭과 내가 돌아올 거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나가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것은 하나님도 견디는 시간이라는 거야. 애들이 숙제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해. 그런데 그 시간을 부모가 견뎌야 아이도 견디고 하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견디는 시간이에요. 인내를 이루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어렵게 하시려고, 곤경에 처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일으킬 때에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이 아니면 넘을 수 없는 그 산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의 것인 거야. 우리는 나의 소유가 마치 내 것이냐 살아가고 내가 결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